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주연합장로교회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늘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만나고자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락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화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났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롤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토모아에 있는 자와 라간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시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읽으시면서 어느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까? 어떤 말씀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이미 다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일을 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을 살면서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겪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책들 가운데 많은 책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책들을 보면 고난당하는, 어떤 아픔을 당하는 책들이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우리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고 안 좋은 일은 늘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보면 갑작스럽게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사건과 그리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한 장만 하더라도 이 한 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오늘 새벽에도 또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이 30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실 거잖아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보지 마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적용할 때에 무조건 내 생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면 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날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이 오를 먹잖아요. 여물을 먹을 때 계속 그냥 넘깁니다.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다시 올립니다. 올려서 계속 씹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들을 보면 계속 입을 뭔가 씹어요. 하루 종일 소는 계속 입을 이렇게 계속 씹어요. 근데 소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넣었던 안에 있던 음식물을 계속 다시 올려서 계속 씹어요. 그리고 넘기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하고 묵상하는 거 다릅니다. 벌써 글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묵상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늘 묵상합니다. 그럼 묵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생각하면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화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계속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 1189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본 말씀,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30년부터 40년 전부터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은 지식적으로 끝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30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신앙인은 시련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극적인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시련을 극복하려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아벡에 우리가 29장에 보셨잖아요. 아벡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와 전쟁을 치려 하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 함께 참여했어요. 다 함께 참여해서 이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사의 방백들이 이 다윗과 용사들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겁니다. 그래서 극렬히 반대하니까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윗과 용사들을 시글락을 다시 보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은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착해 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군사를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랬어요. 마음이 슬퍼서. 그런데 그 전에 4절 5절 보면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와서 보니까 아내, 자녀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 죽였더라.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이 다 죽었더라면 다윗도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의 10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동굴, 사막, 광야에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그들이 10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다 하고 정말 그렇게 10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이겨내고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도착해 보니까 자녀들 모두 다 빼앗겼어요. 탈출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들을 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첫 번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다윗이 정말 그 자리에서 이 600명 군사를 통해서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포로로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직 가족은 어떤 살았는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희망은 있잖아요. 그럼 희망이 있다면 이 10년 동안을 같이 다녔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닥쳤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 아니 죽음 앞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 가운데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같이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10년 동안 600명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과 만나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 뭐예요? 과거에 10년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성격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대항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니 그들의 가족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윗도 두 아내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다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윗의 아내들은 살아있고 다행히도 옆에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만약에 다 빼앗겼더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도 가족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피차일반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어요. 이 다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음이 다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성정을 보자면 자기 아내가 빼앗긴 것보다 육병병이 가족 빼앗긴 것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두 가지 장면입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첫 번째 다윗이 이럴 때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마라. 나의 어려운 온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 600명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과 그들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막다트려 와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가정에 가보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 기가 막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부터 먼저 내잖아요. 우리는 보통. 원망부터 먼저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부터 화부터 내잖아요. 다윗은 화부터 먼저 낸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만나질 겁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막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걸어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용기와 힘과 믿음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의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이때에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응? 이 모습을 보면, 자,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기함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만약 행동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사람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게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왜 되고 우리는 안 될까? 무슨 차이점입니까? 평소에 다윗은 습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런 말 하죠. 마음은 이런데 몸이 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벌써 몸이 와 있어.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소에 우리 삶의 자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행동이 마음과 몸이 따로 행동합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갑작스런 일을 만나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찬송 부를 마음이 없어요.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 있어요. 내가 말씀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엎드리니까 뭐요? 은혜와 힘을 얻잖아요. 그 은혜를 힘을 얻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내공입니다. 신앙인의 내공이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도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느냐? 이게 신앙생활과 오래 이게 비례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무슨 일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은 좋아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당하였더라.
넘어졌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겼더라가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했더라가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넘어졌더라, 시험 들었더라. 절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나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으니까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달려가는 가운데 뭐요? 한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 애굽 소년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삶의 자리마다 뭐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갑자기 와서 이 다 빼앗아 가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여름 밤에 한 사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뭐요? 이런 일도 있었나 하고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돌아올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600명이 가다가 한 200명이 너무 도로 지쳐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뭅니다. 그리고 400명만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수고한 건데 왜 이걸 나눠줍니까? 저 사람들 200명은 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0명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200명이 갖고 있으니까 다 빼앗긴 거 마찬가지잖아요. 또 찾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다 찾았는데 200명 몫은 뭐요? 400명이 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욕심들입니까? 이런 악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삶의 자리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400명이 가서 군자를 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겼습니다. 물론 자기들 수고했죠. 그런데 사실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죽지 않고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물건을 다 안에 자녀 다 찾아왔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불량배들은 악한 자들을 깨닫지 못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일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 쭉 말씀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슨 규례가 생겼어요.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전쟁을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못한 자든지 똑같이 전리품은 똑같이 나눈다. 이게 윤리와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전쟁은 전쟁을 참여하든지 참여하든지 똑같이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참여하지 못한 자도 삶을 갖고 지키고 참여하는 자도 열심히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다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렸어요. 그러면 왜요? 우리만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땀을 수고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나눌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 30장에 기가 막힌 시를 당했을 때 이 기가 막힌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있고 믿음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시련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시련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남겨놓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시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의 흔적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의 흔적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흔적을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